사람들은 운이 좋고 나쁜 걸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운이 제일 없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중요한 미팅이 있던 날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불안했죠. 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오늘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커피를 쏟았고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놓치고 안 좋은 징조들이 나타났죠. 예상대로 미팅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결과가 먼저 온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이미 그 상태가 먼저 왔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상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계속 꼬이는 시기를 떠올려보면 그 시기에 제가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잘 되는 일조차 이게 실패하진 않을까 불안해했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과를 만드는 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이걸 단순히 이론으로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로 느껴졌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괜히 자신감이 올라가는 날에는 작은 기회도 잘 잡히고 반대로 의욕이 없는 날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걸 단순히 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내뿜으면 좋은 운의 파장과 진동에 일치된다고 하죠. 운은 그 원리와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늘 외부에 에너지를 보내고 있어요. 말로 하는 기도만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생각, 거울을 보면서 드는 느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오는 불안, 이것들이 전부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즘에 작은 행운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게 행운이 찾아오다니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면 운의 진동과 파장은 한껏 커집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늘 우주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메시지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에너지와 일치되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일에도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과의 비교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건 일종의 판단이죠. 대부분은 이러한 판단이 끌어당김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판단하는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남을 판단하면 그가 가진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우주에 말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때 우리의 에너지 진동은 낮아집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판단은 그 기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행위죠. 상대방을 흠없는 존재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빛에 둘러싸인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을 실천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원리를 몰랐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확실히 다릅니다. 힘겨웠던 경험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고 삶의 어려운 상황조차 빛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는데요. 긍정 학원도 쓰고 명상도 했는데 끌어당김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돌아보면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사용하는 에너지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허용의 상태가 아니라 얻어내야 한다는 획득의 상태에서 모든 걸 하고 있었던 거죠. 에너지적 측면에서 스스로 영적 세계와의 연결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안 풀리면 더 많이 시도해서 성취해야겠다고 믿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급한 에너지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도 빼놓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두려움 쪽으로 기울어 살아가죠. 내면의 두려움은 우주의 사랑과 단절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우리의 권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일단 나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럴 때 나쁜 기분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원을 통해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상을 통해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죠. 저는 매일 새벽마다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새벽에 수행을 하면 영적 체험이 잘 되는 편입니다. 어떤 날은 수행을 하면서 그날 일어날 일의 장면을 미리 보거나 더 먼 미래가 보이기도 합니다. 명상하지 않는 시간에도 고민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수호신이 직접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상상하고 요청하면 우주가 답변해준다고 말하잖아요. 이 답변하는 존재들이 전부 신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얻는 활동을 통해 우주와 다시 일치되는 겁니다. 앞에서 알려준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도 빠르게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해요. 두려움은 영구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두려움을 잘 사용하면 믿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 좋은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만들 때는 남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경계를 만들면 주위 사람들은 그 경계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에 찬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생각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내 기분은 어떤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생각을 용서해야 합니다. 소리내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생각을 용서한다. 그리고 이 생각 대신 사랑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분 좋은 생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그 생각으로 인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요? 신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우주나 신에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조상님에게 부탁하면 잘 들어주십니다. 수호신은 언제든 나를 떠날 수 있지만 조상신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같은 영혼 그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막연하게 우주에 요청하지 말고 조상에게 요청해보세요. 조상은 내 인생 계획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만약 긍정적인 생각을 바로 택하기 어렵다면 생각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건 제가 요즘 많이 실천하고 있는 건데요. 두려움에 찬 생각을 용서하는 것 자체가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거의 모든 책에서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상태일 때는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의 파동을 내뿜으면 수용적이고 저항이 없는 에너지 상태가 되고 저항이 없으면 끌어당김의 힘이 한껏 발휘되죠. 감사는 모든 것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힘든 순간들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이끌 교훈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교훈을 되새기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요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날에는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저 생각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짧게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남이 더 많이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풍요의 에너지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남을 돕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즉시 상대방의 조상신이 알아차립니다. 상대방의 조상신이 알아차리면 결국 상대방의 영혼도 알게 되겠죠. 그럴듯한 말로 상대방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주와 영혼들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실시간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하는 생각과 말을 기록하는 영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을 기록하는 영혼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게 영계에서 그 영혼의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기록하는 속도는 제 생각의 속도랑 똑같았어요. 아마도 내가 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모두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는 거겠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적 스승인 웨인 다이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도토리 하나라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나온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 우주에는 신이 아닌 것이 없고 의식이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캐나다의 영적 스승인 타니스 헨리웰은 천사나 요정들이랑 실제로 대화를 한다고 해요. 헨리웰은 식물과 광물에게도 의식이 있고 심지어 우리 몸의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영적 체험에 의하면 헨리웰이 말하는 요정의 세계가 바로 양자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자연신을 믿었습니다. 대표적인 자연신이 바로 도깨비죠. 전설로 내려오는 도깨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깨비는 오래된 빗자루, 깨진 그릇처럼 무생물에 깃들어 있잖아요. 이런 도깨비가 바로 양자 세계의 존재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들이죠. 저는 실제로 우주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세계가 바로 순수의식의 차원인 거죠. 더 고요하고 빛으로 충만한 순수의식으로 들어가면 비록 무생물일지라도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영적 세계와 연결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보다 낫죠. 과거의 잘못은 금방 잊어버리고 뒷일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어른보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전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는 요즘 바다에 맨발 걷기를 자주 하러 가는데 바다를 걷고 있으면 인상 깊은 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바다에 뛰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얼굴은 대부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끌어당김의 가장 깊은 비결은 아이러니하게도 내려놓는 거예요. 소망을 우주나 신에게 내맡기는 거죠. 질병은 건강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고 결핍은 풍요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길은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일을 조금이라도 메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남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줄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돌리는 순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남을 기분 좋게 만들면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원하는 것을 삶에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불편함과 고통을 일으킨 원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불편함은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에 치유가 필요한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막상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존재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고 있어요. 만약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로 방향을 바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면 스스로를 더 아끼고 사랑할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아픈 곳이 있다면 자신의 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자신을 더 사랑할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허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상황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게 허용하세요. 저항을 내려놓고 우주가 보여주는 방향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결과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상태를 먼저 바꾸는 쪽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웨인 다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현재 상태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저항을 내려놓고 좋은 기분을 허용하는 순간 진심으로 원했던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국의 영적 지도자인 가브리엘 번스타인은 그냥 오는 운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은 신의 도움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이미 오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은 좋은 운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사소한 습관이라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